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복의 통로는 믿음이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017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빌려면 누구에게 빌어야 된다? 하나님께 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복이 되려면 정말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먼저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고향이라는 거, 그 이제 단어의 뜻은, 정확한 뜻은 땅이거든요. 땅.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땅은 정말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의 기초가 되는 것도 땅이고, 그냥 말 그대로 터전입니다. 터전. 지금까지 터전을 가꾸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차곡차곡 재산을 쌓고 또 이 터전 위에서 또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가꾸어온 이 터전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친척을 떠나라고 해요. 친척은 뭡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친척은 정말 나를 지켜주는 강한 방어막이에요. 친척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은 없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형제 많은 집, 그 집의 아이들은 함부로 못 대하죠. 혹시 그 아이를 건들면 또 그 형들이 막 오니까 그래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이라는 것이 그냥 알고 지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그런 공동체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니 아버지에게서 이어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실까요? 그냥 있는 거 위에 그냥 얹어주시면 되는데 내가 너 복 줄게, 너 이제 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자기의 든든한 이 마음이 드는 든든한 것들이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주해서 온 땅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그것은 그를 지켜줬던 친척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의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없었어요.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었던 삶, 네 인생 속에서 내가 없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그 삶을 정리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에서 살았으니 그 땅을 버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으니 그 공동체도 버리고 이제 혼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다 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쉽게 듣는 것처럼 무에서 태어났으니 무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버리는 게 중점이 아니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것들을 네가 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땅을 버리면 땅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려서 얘기하면 땅을 받기 위해서는 땅을 버리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고 싶으면 너를 둘러싼 친척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가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잖아요. 네가 정말 아버지가 되고 싶으면 너의 아버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면서 동시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려면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버려야지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잡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요. 새로운 땅으로 가고 싶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 움켜잡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도 진짜 그렇게 하기까지는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바램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이런 바램과 달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도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떠나지도 못할 것이고 새로운 땅으로 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고 복이 되지도 못하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불신의 땅을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라도 받길 원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누군가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바란다면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 했던 거 놓고, 이제 내 생각대로 했던 거 놓고, 이제 내가 옳다 생각했던 거, 내 욕심에 따라갔던 거,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었던 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던 땅을 떠나고 지금까지 살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네가 그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참 많아요. 많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요. 그 다양하다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좋겠구나 싶은 것들을 아마 그 성경이 다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하고 많은 복을 받는 조건은 하나예요. 그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만 우리가 갖춰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복들을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단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그러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의 인생을 또 죽고 난 후까지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땅을 떠나라 했을 때 순종하면 땅을 주시는 거죠.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많은 민족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고 다양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까요? 성경에 또 저주가 있네요. 성경에도 저주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저주도 많이 나와요. 복이 다양하고 많은 것처럼 저주도 그래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는 방법, 그것도 하나예요. 뭐냐?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순종하면 좋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 그래 순종하면 좋지만 나 복도 안 받고 나 그냥 순종하지 않을래, 그냥 이대로 그냥 있을래, 중간 할래. 하지만 사실은 중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인 거죠. 근데 불순종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순종에는 거기에 불순종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주라는 단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좋지만 순종 안 해도 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불순종한다는 것이고,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 그럼 다시 시작해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떠나간 우리를 다시 불러다가 다시 해보자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은 순종해야지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려고 하면 필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떠나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지. 아, 내가 지금 이거 다 버려도 하나님이 새로운 걸로 주시겠지. 아, 나 정말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떠날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좁은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순종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릴 적에 아마 다들 이런 놀이를 해보셨을 겁니다. 한 명은 눈을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막 장애물들을 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명이 더 그 앞에서 눈을 가린 그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인도하죠. 이렇게 손뼉을 치고. 그러면 눈을 가린 사람은 그 손뼉 소리, 앞에서 손뼉 치는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피해서 왼쪽으로 소리가 나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 이렇게 하죠. 만약 그런데 손뼉 치는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눈 가린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못 가요. 왜냐면 난 보이지 않으니까. 난 이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못 가요. 단지 손뼉 치는 사람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보신 분들 있어요? 내일을 살아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최대한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려고 오늘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친척들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아빠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일에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걸로 그걸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끝까지 움켜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은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좋아하시는구나.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그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복이라는 미끼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너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안 하면 안 줘.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안 하면 안 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치 복이라는 미끼를 달아갖고 우리들을 막 이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넌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자체가 복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최고의 세상이죠. 그 최고의 세계에서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아,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런 최고의 세계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세계에서 사람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받을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사실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복이 어느 날 저주로 변한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써 그는 결국 그 최고의 세계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되어서 그의 인생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써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중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써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왜 아담이 그때 불순종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열매를 먹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은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은 누구의 말을 믿은 걸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먹고 안 죽을 거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 옆에서 속삭이는 뱀의 말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그것을 따먹는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불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면 불순종하게 만든 그 씨앗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이 결국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인 거죠. 그때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믿고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거죠. 그랬다면 우리는 저주가 아닌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축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담만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담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먼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담의 선택으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담은 아담이고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실패했다면 이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뱀의 말을 믿고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도 여전히 선악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아담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원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했긴 했지만 아담은 그들에게 천국에 갈 기회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에 갈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세계에서 이미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이 불신앙의 세계에서 떠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발잡고 있는 그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명한 결단이 없는 자가 많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예배를 드렸고 말 그대로 교회 생활에 익숙하니까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난 하나님 믿는 건 당연한 거지 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어. 하나님 예수님 계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어쩌면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제 내 인생을 걸고 내 앞으로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에게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떠났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결단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이 함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언제 했든 간에 우리는 분명히 내 전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내 생명이 걸린 거고 내 인생이 걸린 거예요. 내 인생을 깊이 돌아보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불신의 세상을 떠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헌신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고 자신이 의지했던 친척들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신 그 땅,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갈 때 주어진 것입니다. 2017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저는 정말로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태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불순종의 세계에 발을 놓고 있다면, 그런 나 자신을 살피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발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불신앙의 세계에서 떠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다시 결단하고 믿음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